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 음. 513장입니다. 아, 513장이 아니고요.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오라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저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다른 것을 다 성공해도 그것은 곧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어려워도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됐다면 그 인생은 곧 성공하는 인생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본다면 사울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라 할 수 있겠죠.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차원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바로 그 의미, 기름 부으심의 그 의미, 순종으로부터 그는 벗어나고 순종에 실패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3장부터 계속 진행이 되죠. 그때부터 사울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맛이 가기 시작하고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자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읽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내용이고 참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순종으로 버림받은 인생. 불완전한 순종으로 버림받은 인생.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버리셨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야,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거짓으로 변명으로 일관할 수가 있는가? 사울은 참 안타깝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한가?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아니한다. 어제도 같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대적한 아말렉 사람을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 저게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멸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봐야 성경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 그에 따른 하나님의 버림. 자,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들의 소유, 남녀, 작은 아이들 소아,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왜? 아말렉이 과거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비겁하고 악하게 뒤에 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봤을 때 눈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그죠? 이것을 사울의 입장에서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순종입니다. 50% 순종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100%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고,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100%여야 돼요. 단 1%에도 불순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왜냐?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다? 후회하신다. 자, 여기 11절 영어 성경에 보면 리그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후회하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하신 말씀, 행하신 그 일을 하시고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생각이나 판단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하고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도 참 아쉽다. 참 하지 말걸. 그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 하신 일들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벽한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울, 하나님이
향하여서 사울이 돌이켜서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울을 보시고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 참 안타깝고 괴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돌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어? 참 안타깝다. 누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나의 속을 썩이니? 내가 참 안타깝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참 후회스럽다. 한탄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순종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사울이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한다면 사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근데 사울은 그 기회조차도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힘들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참 기뻐하십니다. 사실 왜 순종해야 돼요? 물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을 생각한다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순종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니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다시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뭐하여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만큼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어찌겠어요? 근심하면서 온 밤을 잠 한숨 자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하면서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봐요.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한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오해를 했잖아요. 내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술주정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한나가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술주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바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아들 사무엘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근심하면서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이렇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근심하는 마음,
한탄하는 마음, 사울을 보시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알고 그 마음을 통하면서 근심하면서 온 밤을 잠 한숨 자지 않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이 불순종을 책망하기 시작을 하는데 13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건 누구 말이에요? 사울의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죠? 지금 사울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것은 멸하고 어떤 것은 멸하지 않냐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멸하고. 왜 남겨뒀을까? 여기 12절 보면 하반절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 그렇구나. 사울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불순종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반대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멸하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손해보지 아니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직한 영,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 안에 진실을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를 위해서 불순종해놓고 마치 자기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사무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죠? 당신이 왜 불순종해놓고 왜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는 뭡니까? 양은 뭡니까?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망을 듣자마자 그 증거, 불순종의 증거를 사무엘이 되자마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에 써있지 않고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고백하고 자백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잘 보세요. 이 말은 자 사울이 이 전쟁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멸했습니다. 사울이 책임자입니다. 사울이 지도자입니다. 그죠? 또 이 사울이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멸했어요. 다 누가 했어요? 사울이 한 거예요.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사울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백성이 그렇게 했대요. 다시 보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그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왔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지금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책임의식이 없어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무리가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진멸했다. 자기가 주관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자기가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백성이 한 것처럼
변명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울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21절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계속 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이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 탓하지 말고 네가 잘못했으니까는 네가 한 것 아니냐. 계속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시는 일을 왕이 행하였습니까? 백성 탓하지 말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지 않은 것 아니냐. 사무엘은 사울의 그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무엘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절 보면 다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야.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속 그 책임을 자기가 해놓고 결국 백성에게 돌리고, 이게 사울의 악함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이게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요, 백성이 잘못해도 결국 내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예요. 사실 담임 목사의 위치도 그런 것이죠. 담임 목사는 뭡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담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듣잖아요. 그 담임 선생님이 뭡니까?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부목사는 사실 책임이 없어요. 담임 목사를 돕는 동력자일 뿐이지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뭐 재정이든 뭐 영적 생활이든 교회 모든 일들이든,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 누가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는. 그래서 담임 목사예요. 그죠? 그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 탓하지 말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담임 목사이다. 지금 사울은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불순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불순종에 대한 모든 이유들은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 탓으로 돌리고 있고, 자기가 불순종해놓고 다 백성이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안수를 받을 때에 그 목사님들이 여러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 목사 안수식 때 후배 목사들에게 좋은 말로 권면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하다가 잘못되면, 실수하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하여, 그 실패에 대하여 누구 탓하고 절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리더이어야 돼요. 그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처럼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이러면 그 공동체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건강할 수 없어요. 자, 사무엘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다고 하는데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불순종하였습니까? 23절 보면 또 무서운 이야기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 점치는 죄. 점치는 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그 점치는 그 점쟁이의 집에 하도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는 그 앞에다가 간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교인도 환영. 교인도 환영.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오늘 사울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남 탓하고 끝까지 마음이 완고한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지금 이 사울은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은 죄. 그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와 같은 이런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마치 이런 것과도 같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해 인정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탓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 점을 치는 죄. 그 다음에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 이런 죄와 맞먹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울의 상태를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크게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크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그러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25페이지 묵상 에세이 보면 이런 말씀만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마지막 단락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감히 하나님께 거역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말이 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말이 있다. 애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했으면 제사 제도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불순종 플러스 타당한 이유, 순종 이런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순종해놓고 플러스 타당한 이유, 나는 곧 순종했습니다. 이런 등식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순종은 순종, 불순종, 불순종.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처럼 불순종해놓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되고 이것이 곧 순종입니다. 이런 등식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합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도 자,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점을 치는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하여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자,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주소서, 은혜 주소서, 힘 주소서, 능력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저희들 100%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울을 보며 불순종해놓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고 이것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악함들을, 비겁함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본받아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의 사람,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이, 본학이, 본경이,
은솔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성희 권사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간절히 드려지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권사님의 순종이, 권사님의 좋은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녀, 남이, 진홍이, 보나기, 본경이, 은솔에게도 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군입대를 앞둔 우리 본경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평안의 마음, 좋은 마음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본경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무기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본경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문기숙 권사님,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나유정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성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름 불러 기도한 일구역의 모든 지체들, 저들의 사업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기업 위에, 저들의 자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에 성공하여 모든 일에 성공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저 뒤에 불 꺼주시고요.